남은 2달을 또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벅차고 힘들었던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초등부의 캄보디아 선교와 로마로 향한 9박 10일의 일정을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차별금지법에 아버지 동참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니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영광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세상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잘 세워져가는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주영광교회를 축복하사 더욱더 이 세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너희는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라고 했는데 행여나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었는지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회개하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영광교회에 수험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또 한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귀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롭게 우리 교회에 새 발걸음을 내디딘 새 가족들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행복,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에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 북녘 땅에도 세상의 힘이 아닌, 어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귀한 북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장차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더욱더 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동방의 이스라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귀한 이기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목양의 즐거움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 주도 교회 안에서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하게 되어지는 찬양율동 암송대회에 우리 주일학교가 다 참석을 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또 노예에서 주관하게 되어지는 여전도의 합창 현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같이 참석을 하고 여러 교회가 함께 와서 찬양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예배 때 미리 리허설 같은 찬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예식을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절 다음 주가 되는데 할 예정입니다. 해당자는 꼭 신청을 해주시는데 유아세례, 어린이세례, 입교, 학습 세례 이렇게 되어져요. 각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옆에다가 설명을 해놓았는데 좀 착오가 하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것이 있는데 유아세례가 만 2세 미만으로서 부모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만 2세 아이를 유아세례를 줬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세로 바뀌었어요. 6세까지는 유아세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넘어 13세까지는 또 어린이 세례, 이거 폭을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교구를 비롯해서 신청을 해주셔서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문답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수능을 보는데 위에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함께 참석하게 되어진 식구가 있는데요. 우리 호명할 때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이영희 성도님, 우리 전영 장로님 어머님이 되시죠? 예, 옆에 앉으셨고요. 감사하고요. 최인순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축제 때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우림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축제에 같이 오셨네요. 유경숙 성도님, 우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새가족실에서 잠깐 교제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아닌데 첫 나들이 한 식구가 있습니다. 김지훈 안예선 우리 집사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줬네요. 너무 여기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아주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잠깐 축복하는 기도를 좀 갖겠습니다. 잠깐 좀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김지훈 집사님, 안예선 집사님의 아들 민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이 됐습니다. 웃는 얼굴,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가슴에 품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로 출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붙여진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리더십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자랑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재를 마음껏 전우좌우 앞뒤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지켜주시면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 셋,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좀 줄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7절인데 6절 7절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 7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라블라라 하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고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보는데 마지막 장이에요.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쭉 길게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꼬린하게 되어졌습니다. 끝이 중요한 것처럼 마무리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왕기 상하의 결론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왕은 누군가 하면 시드기야입니다. 21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졌고 그가 등극은 하게 되어졌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죠.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 앞에 여호와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삼촌인 맏다디아,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시드기야가 곧 맏다디아인데 그를 왕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이른바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시드기야가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게 되어진 시드기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둘러쌌죠. 19개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마침내 도성 안에 보급로가 차단이 되니까 기근이 임하게 됐고 또 가뭄도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성벽은 뚫리게 되어졌고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도망을 하게 되어졌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잡히게 되어졌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집중 목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놋사슬로 결박을 해서 개끌듯 끌어가게 되어지는 걸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당하고 자신도 이렇게 개끌리듯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7절까지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게 되어지는 모든 기물은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왕궁과 성벽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집은 불태우고 사람들은 끌고 가는,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 끝이 망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이게 좀 석연치 않다. 뭔가 조금 가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기껏 왔는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별로 석연치 아니하고 동시에 이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다 이렇게 올려놨는 건가? 이것이 좀 복잡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석연치도 않고 여러 가지가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단단한 결론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철저히 말 안 들었거든요. 내 멋대로 살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선지자마저도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일로 끝까지 뻗ting기며 살아왔단 말이죠. 결국은 그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망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어진 거가 지금의 이런 결과인데, 이런 정도의 메시지라고 한다라면 뭐 받아들이길 수 있는 거이기는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마음이 그렇게 썩 석연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오게 하기에는 수많은 공이 들어갔거든요. 애굽에 있는 자 그들을 꺼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걸로 끝낸다고, 이 망하게 하려고 끌어낸 건가?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이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다윗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도자가 계속 왕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라 했는데 지금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가겠다라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은 폐기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일구이연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약속의 땅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폐허가 되고 다른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것은 그들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는데 이 땅이 어떻게 그렇게 또 되는 거야?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좀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렇게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팽개쳐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도 들게 되어지고,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바둑을 둘 때에 바둑에서 이제 뭐 승리를 하든 또는 패배를 하든 나중에는 꼭 복비라는 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특별히 패배한 사람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하나씩 이렇게 복귀를 좀 이렇게 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차근하게 한번 복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걸로 출발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요. 바로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고 신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이렇게 건져냈다고요. 근데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라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어딘가 하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출애굽은 했는데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이들이 들어갔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수하에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들이 모두 다가 애굽에서 장자가 죽게 되어질 때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냄을 낸 거라고요. 즉 구원은 받게 되어졌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인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비되어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거든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들도 이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 쫓겨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그 현실이거든요. 자,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내리게 되어지는 결론이 이런 겁니다. 출애굽하였다고 가나안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즉 구원받았다라고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들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의 샘플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약속되어진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림에 떡이 되고 말고 그 광야에서 이들은 건조한 삶을 살다가 일장을 마쳤어요. 평생 예수 믿고 축복이란 축복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비록 축복은 맛보게 되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예, 그것을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지상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이중적이에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내세적인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도 현세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이 있다. 언제부터 그 천국을 누립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어지게 되어진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언제부터? 현재서부터. 그리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현세적 천국을 보여주는 샘플이 뭔가 하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현세적 천국은 조금 좀 불완전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동시에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불완전한 천국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천국에 대한 그 좀 특징을 좀 먼저 헤아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어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면 대체적으로 뭘 먼저 떠올리든가요? 천국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뭘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는가 하면, 와, 저 사람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이런 것들을 대부분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정말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로 뒤에서 하나 둘씩 따졌는데 지금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어졌다라는 말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또 실제고요, 사실이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았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대부분 물질적인 복으로 많이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이에요. 우리 17절이 되어지겠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보셨죠?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이야기를 하는, 야,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풍성해졌다라는 게 곧 천국의 복이 아니야. 진짜 천국의 복은, 지우지 말고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종종 우리들이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렇게 못 살지? 예수 잘 믿는데 왜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 않지? 그럴 때에 우리가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또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지?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천국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저급한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평가이고 천국에 대한 묘사이지, 하느님이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그것이 천국의 전부다로 대변할 수는 없어. 천국에 대한 실제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 저급한 수준이 아니야. 적어도 이런 수준이 천국의 실상이야 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아멘도 없을 수밖에 그렇게 여겨져요. 이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거에 친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내 고민이 하나님이 네 고민만이 아니야, 내 고민이야, 그 같이 풀어가자, 이런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의예요. 나하고 말이 통하고, 나하고 비전이 통하고, 나에게 고민이 통하고, 나와 친구하며 밭하며 함께 나의 삶에 언제나 동고동락해주는 이가 하느님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이야.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친하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짐을 짊어지고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평안해요, 마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한가요? 부자라고 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평안한가요?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해.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걸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 그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돈은 많이 없어.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얼굴 한번 봐봐. 얼마나 평안하냐? 그게 천국의 모습의 실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돈 그 정도는 저급한 수준이야.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그것을 천국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이야. 근데 그 사람 마음 평안하대? 그 사람 정말 항상 기쁨이 있대? 그 사람 자기의 문제 가지고 끙끙증정긍긍하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 풀어나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삶에 벌어지대? 그거 없거든. 천국은 저 정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건 기본이고 그거 가지고 천국에 대한 논하는 것은 너무 적합한 수준이지. 진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너의 인생을 공유하고 있어. 고민을 공유하고 있어. 너의 아픔을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을 성령 안에서 의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안해. 사자 보세요. 평안하게 돈을 얻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아무 잔챙이들이 아무리 덤벼도 두려움이 없거든. 그보다 내가 힘이 세니까. 전능자 세상에서 모든 걸 통치하는 자가 함께하게 되어지는데 세상에 난리 소문이 온다 하더라도 평안하다고요. 이게 천국의 실상이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의 진정한 맛을 누리는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지만 평안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멀리 있는 낯선 분으로 여겨져요. 동시에 기쁨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동안 기쁨이 있지만 금방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 뭡니까? 예수 믿어도 가나안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건조리에 가가지고 구경만 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목마른, 그리고 배고픈, 그리고 뭔가 끊임없는 불만족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앞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재현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비되어진 축복이 쌓여 있는데 그 축복을 내 것으로 현찰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아처럼 목마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끝낸다고? 얼마나 매력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백성을 향한.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나안의 축복을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또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뭘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갔어도 빼앗기게 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요한 결론이에요. 저를 쳐다보세요. 땅 쳐다보지 마시고. 이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결론도 모르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공통점이 뭐겠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거나 가서도 빼앗기게 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한 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라고 간주하지도 아니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되어 준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모든 축복은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아도 그냥 내 가운데 또 주머니 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 되어진 건 맞아요.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약속의 백성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약속되어진 축복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약속의 백성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로 붙이고 약속의 백성에게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비밀의 이야기를 알려줬다고요.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가면 약속의 축복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어,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약속의 백성에게 준비되어진 약속의 축복을 약속의 길로 가야 되는 이 길로 안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딴 길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은 끝이 안 보이고 계속 돌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한 거라고요. 오늘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의 백성에게 준비되어진 축복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건데 그냥 그림의 떡으로 보다가 말고 내 가운데 현찰로 만들지를 못해. 왜 내 가운데 기쁨이 없어? 왜 내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 왜 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함에 대한 밀접한 친분관계가 없어? 세상 난리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두려운 거야? 왜 염려스러운 거야?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으로 살지를 않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게 되어지다 보니 준비되어진 그 약속의 코스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딴 길로 가요. 끝이 없어요. 방황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방황하다 방해하다가 그냥 무덤을 판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또 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길을 누가? 내가, 또 여러분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축복을 못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들어갔어요. 다음 세대가. 그들도 역시 끊임없이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야라고 선자를 통하여 경고해, 무시해, 선지자를 아예 죽여버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 결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 여러분, 이것은 이미 언제 예고해놨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주지시켜준 메시지가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28장이에요. 28장에서 너 약속된 땅이야, 축복이야, 그 길로 그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 없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임해. 들어오나 나가나, 그래 떡반죽 그릇이, 너의 이름이, 그리고 너가 머리가 되어져,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축복의 열매들이야. 근데 만약에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 땅은 폐허가 되어져 너는 끌어내임을 당하여져 그 가운데 황폐하게 되어지고 불태워져.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것은 순종을 통하여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야. 그러나 땅 길로 가게 되어지면, 약속한 축복은 약속의 길을 가야지만 되는데 땅 길로 가게 되어지면 안 돼.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너희들에게만 그 길을 알려주었거든. 근데 너희들마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그냥 가버린다고? 그 길에는 이 약속의 축복이 있지 아니한데? 근데 그 길을 가서 방황해서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들어가서도 여전히 한눈 팔고 딴 길로 가고 약속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두님이 뽑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놋 갈고리에 꼬여가지고 개끌리듯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게 되어졌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변기하거나 거두어들이거나가 아니라 그것은 이슬이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반드시 세상에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째로 빼앗겨서 황폐한 가운데 딴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게 되어진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은가 하면 저나 여러분을,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축복을 이 축복을 얼마든 얼굴 보면 알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가오가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저도 왔다 갔다 하거든. 어떤 때는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형편없거든. 그때를 보니까 믿음의 길로 움직이지를 않았어. 약속의 길로 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지금 이들이 빼앗기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내 가운데도 종종 있을 때 보면 야, 가나안의 이 약속의 축복이 지금 내 가운데서 탈취당하고 있구나. 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그대로 하나의 교과서처럼 나의 현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고요. 순종할 때라야만 이 약속이 내 가운데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요.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림이 달라요. 베풀어 준 바 되어지는 천국에 대한 그 사람이 마음껏 현찰화시켜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너 어떤 사람은 전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간신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끌려다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의 맛도 모르고 재미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0%가 되어져야 돼. 0%가. 우리 그 여전도에 찬양 축제할 때 교회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교회 소개를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멘트 하나 해줘야 돼요. 교회 소개를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걸 또 동영상을 찍는다고 나 그런 거 얼굴 보이기 싫은데 그러면 안 할게요. 그러더니 또 다시 가져가지고 어제 동영상을 찍으라고 그래요. 15초 이내로. 그래서 제가 15초 이내에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했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전부 다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예요. 15초 안에 끝났죠? 이게 다예요. 정말입니다. 교회 왔는데 지옥 간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축복은 전혀 그림의 떡으로만 본다고? 그래서는 안 돼. 예수 믿는데 아직도 기쁨이 없다고? 그것은 뭐야? 다 털린 거 아니야? 지금 이것처럼? 그것은 성경의 안 좋은 이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안 좋은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은 똑같지만 이름은 다 바꾸자고 그랬죠? 김시성, 이시성, 최시성, 박지성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나 이름은 뭐로 바꾸자고요? 순종으로 바꾸자고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순종은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거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동시에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 되어지고 만다고요.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멀리 보기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전혀 폼 없는 크리스찬으로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어지다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만 당하게 되어지는 자로 전락된다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돼요. 모두가 100% 천국 가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들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꼭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요, 가나안을 가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곧 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백성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는 첫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와 닿지가 않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육의 생각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가라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가나안 7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한 군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를 자꾸 보게 되는데 8장 6절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 이게 나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리고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원수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면 이게 꼭 누구랑 연관이 되어져서 떠오르던가요? 원수 마귀.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는 가라지를 하나 뿌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원수가 됩니다. 법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따르게 하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사망이래요.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를 용서하거라 라고 했는데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어지는, 제가 나를 얼마나 해를 끼쳤는데, 죄를 보면 치를 떨고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그것을 용서한다면 내 자존심이 눌리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얕잡아 볼 텐데 그거는 없어.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이걸 대항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은 없어 해가지고 전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헌신을 해, 헌금을 해. 야, 그렇게 되면 내 가운데 탐욕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냉장고도 사야 되고 학비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나온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생각의 주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헌신해, 헌금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손해보는데, 이것은 내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못해, 이걸로 이렇게 전부 다 거부하게 되어진다고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중이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내 안에서 거부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 아니, 그걸 똥물 같은 요단강에다가 그걸 7번이나 담그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상식적이야? 그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고침을 받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다른 데로 가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들이라고요. 그래서 요단강에 안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에 못 나왔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저런저런 이유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닌데요. 실제는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에이, 바쁜데 뭐 지금 급한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안 한다고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던데 뭐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않는다, 할 수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에베소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움직여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뿌리지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농부가 전부 다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떨어져 있지? 악한 자가 은밀한 가운데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악한 자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놨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런 우상과 탐욕과 음욕과 분노와 막가진 미움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본래 뿌려진 나의 성품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누가?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악한 자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에 대적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요소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 이것이 악한 자가 뿌려진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가라지라고요. 이것이 순종을 가로막아요. 믿음을 가로막아요. 천국을 누리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원수가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내가 아닌데 내가 한대. 뭐를? 원치 않는 바를 행한데 죄악길로 자꾸 간대. 근데 그것은 내 안에 죄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을 가로막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현철화시키는 것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 길로 막 가게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기 지금 가나안 7족과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건 너희들이 땅이지 쟤네들이 땅이 아니야. 전부 다 쫓아보내. 근데 쫓아보내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시어머니 삼고 시아버지 삼고 다 해서 한 식구가 됐잖아요. 이방과 내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하나가 됐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너희들 하나가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질 터인데, 끝까지 너희들 안에서 너희를 힘들게 할 터인데, 바로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든 우상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부분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대로 품고 있어서 이것이 자기화 되어졌어요. 내면화 되어졌어요. 자기 인격, 자기 캐릭터가 되어졌어요. 이것이 뭐 인생인데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나긴 난데 내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것은 뭔가 하면, 뭐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게 되어지는 귀신, 바깥에 나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귀신은 그까짓 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자기화되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하면서 망하게 하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최고의 적은 자기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난지 아닌 것 같은데 나야 또. 난 것 같은데 또 아니야. 그래서 나의 인생을 내가 가로막어. 이것이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순종의 길을 가로막게 하고, 그래서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또 이렇게 쫓겨나서 빼앗겨버리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순종을 가로막는 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이 육신의 생각, 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 이것은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사탄이 부르는 가라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내 가운데 이런 탐욕, 내가 왜 손해보면서 그걸 순종해야 돼?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익이 생겨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거는 아니야. 아주 대적을 해서 손해보는 거를 금한다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래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걸 인수분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또는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내 가운데 인격적인 수양을 해서 이 부분 내 가운데 있는 탐욕과 음욕과 분노와 이 수금을 깨뜨릴 수 있느냐? 못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방끈이 길어서 많은 걸 배웠는데도 자기 한 탐욕 다스리지 못해요. 이겨내지 못한다고요. 분을 제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래야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딱 하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로마서 어디입니까? 8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예요. 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살면요, 그게 다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로 일렬종대로 서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고요. 근데 내 육신과 내 마음은 신기하게 하나님하고 언제나 이게 조금 대립이 되거든. 오른밤을 때렸는데 저놈이 가서 2대를 때려줘야지 이게 내 마음인데, 주님은 왼밤을 때려라. 이게 내 마음하고 나의 본능하고 맞습니까? 안 맞아요. 웃기지 마 해가지고 난 가서 2대 때리는 게 이게 속 시원하고 내 가운데 있는 울분을 해소하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한다고 울분 해소되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로, 상관하지 마 해가지고 난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다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제어하는 것은 내 학벌 가지고 안 되고 나의 수양하는 내 수양의 능력 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이게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사탄의 잔재거든. 사탄은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세상을 끌어서 마구 억압하라고 끌어다니는 자기 종로로 시키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사탄을 깨뜨려서 건져냈잖아요. 그것으로 사탄이 물러서지 않아요. 게릴라 작전이 있죠? 게릴라 작전. 그 사탄의 잔재를 갖다가 저희들 속에 침투시켜가지고 시시때때로 이 대적의 역할을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한다고요. 그게 사탄이 우리 가운데 뿌려놓은 가라지고 지금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거든. 근데 그 사탄의 세력의 잔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 그냥 쉽게 이것이 오늘 인수분해 하나 풀면 이것도 내 가운데 사라지겠지 되어지지가 않거든. 무엇으로? 그것보다 더 힘이 강한 성령으로.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로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이거를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의 이 모든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이기는 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을 깨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자동이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격이기 때문에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작동되어지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부르게 되어질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게 되어진다라면 아까 용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유포시키고 막 그래요. 내가 화딱지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과 화를 풀어야지만 내가 좀 삶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따귀를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다시 네 입으로 전부 다 이게 가짜다라고 전부 다 공포해 라고 막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용서, 무슨 용서야? 용서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저 사람의 이야기가 진실로 사람들한테 알려질 터인데, 그리고 나의 자존심 짓밟힐 터인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생각나게.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과거에 내 가운데 간직되어진 걸 꺼내어서 지금 현재형으로만,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요. 오늘 나의 사건으로 교통시켜준다고요. 그래서
묻어져 있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어. 이 말씀이 생각나. 네가 한다고 해서 원수 갚아지지 않아. 네 빚 풀리지 않아. 그건 내가 풀어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 용서해. 그것으로 인해 자존심 상한다고 1대0으로 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보상하마.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지니까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걸 난 믿으니까. 그러니까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까지 줘요. 용기까지 준다고요. 너 그거 한다고 해서 너가 1대0으로 지는 거 아니야. 1대0으로 진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함께해.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용기가 나가지고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용기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남이 내 돈을 갖다 거기다 희생한 그 용기 있는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생돈을 내가 왜 줘요? 용서를 내가 자존심 짓밟아가면서 왜 하냐고요? 나의 모든 이론과 상식이 이제까지 쌓아왔는데 그걸 전부 무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그런 구차한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그것도 용기라고요. 어떠해서 용기가 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성령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예요. 비로소 움직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오게 되어지는 평안함이 있고요. 그때 오게 되어지는 기쁨, 희생하고 나의 것이 손해가 됐는데 기쁨이 온다고요. 내가 1대0으로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순종하는 자가 됐다라는 뭔가 성취감이 온다고요. 동시에 나머지는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육은 원수 갚아야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나의 자존심, 내 이름이 지워져서는 안 돼요. 그거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억지로 갖다가 내가 때려 눕히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육의 생각을 따라 나오는 육의 행동들이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라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속아서 살았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 내 생각이거든. 어떤 생각? 옳은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거든.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는 생각이거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역사에서 분별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지만 육의 이 모든 생각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 없으면 본능이 다 나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도 8박 9일 날 가는 동안에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 없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거에 혼옥이 돼가지고 내 가운데 이런 성령 안에서 나를 브레이크 잡고 나를 지켜주는 게 잘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 그래서 8박 9일 동안에 저의 이 안 좋은 속살이 또 드러났거든. 근데 너무 할 것 없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누가 변화되는가 하면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요. 나의 이 부분을 제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역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가지고 내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나를 성장시키게 되는 영양분이 되는 거 있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순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야, 너 금방 축복의 사람이.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게 안 풀리던 문제가 금방 풀리게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 금방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악은 여전히 횡행하고 죄는 계속 똑같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럼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야, 세상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너 인생 변화되어진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진다, 바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한 것 똑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더러워요. 그리고 모든 모순되어진 무질서한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 있죠? 믿으면, 그래서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잘못 믿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도장 엉덩이로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변화가 되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기도도 없어, 성령의 역사도 없어, 순종도 없어. 약속의 땅 가나안도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아. 남의 것 구경만 하고 끝나. 이게 예수 믿는 재미와 맛이 있냐고요.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기쁨이 있고,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이게 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맛인데,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난리와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다고? 그 난리와 소문이 나를 넘치게 할 수 없어. 나 이기지 못해. 왜? 나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거든. 이런 게 평안함이에요. 이런 것이 기쁨이고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하게 돼. 똑같은 또랑이인데 무서웠지만 어렸을 때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얘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변화됐거든. 그냥 쉽게 휘파람 불면서 건너갈 수 있거든.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천국의 복이 어느 사이인가 내 가운데서 쌓이게 되어져서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내 가운데 하나님과 친분감이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가나안을 누리는 축복인데, 이걸 다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통째로 빼앗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현세 천국을 누려야 돼요. 가나안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축복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해서 다시 반송돼서 돌아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이 모든 일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의 육신을, 자아를, 옛사람을, 육신의 생각을 쳐버렸어요. 그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내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무력으로 바벨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쳐버렸어요. 여러분, 옥합이 깨트려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옥합 안에는 나도 향이 있거든. 그때 향이 나오기 시작해요.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안에 불이 있었던 그 불이 횃불이 들려지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거든. 그리고 나서 다윗의 후손이 전부 다 끊겨버리니까 약속은 어떻게 폐기된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살짝 한 몇 절에, 세 절에 걸쳐서 내용을 하나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버려졌잖아요.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위는 계속 통치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후손이 없는데 무슨 통치가 있겠습니까? 끝났다 싶었는데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숨겨져 있는 먼지 속에 있는 걸 털고 하나를 끌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여호와긴이라는 사람. 여호와긴은 시드기야 왕이 되기 전에 왕이었는데 3달 만에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깊은 창고 같은 감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자가 여호와긴이에요. 사람들 기억 속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는 가서 죽었지, 가택연금이야, 어떻게 된 거야, 소리도 들리지도 않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37년 만에 그를 끌어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거 끝내거든요. 너희들의 옛사람은 내가 깨트려서 새롭게 이어가게 되어지겠지만 그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 흐름의 물줄기는 바로 여호와긴이다. 먼지 속에서 끌어내는 거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여와 긴을 이 유다 바벨론 사람이 여고냐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쭉 이후에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인간의 실패, 끊임없는 죄악,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바벨론을 통하여 강제로 이렇게 우리를 옛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고 쳐요. 육신의 길로 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었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패망의 실상을 봐야 돼. 너희들 스스로 강제적인 바벨론에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주어진 영의 생각이 있거든. 이것으로 다스려. 이것으로 영으로 유기행실을 죽이면 살아. 똑같은 이 길로 너희들이 빠져서는 안 되지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아직 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를 이기는 걸로부터 일단은 세상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가능해져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순종이 가로막혀요. 그렇게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질 때에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육을 깨뜨리고 철저히 순종하는데 한번 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의 축복을 그림의 떡처럼 보지도 못하고 받았지만 다시 남에게 내주고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인지.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들이 지금 내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네요. 주님, 나의 이런 형편없는 믿음 생활에 진정한 원흉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 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생명의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알기에 주인에게 다시 물질을 되돌려 드렸습니다. 열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그리고 갖가지 목록을 따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기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실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했습니까? 더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하여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예배자들 머리 위에 앞길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건전지가 나가 있었어요. 건전지가 나가 있었다. 네, 볼륨은 켜져 있었어요. 전원은. 권사님, 이거 괜찮죠? 끌게요. 끌게요.